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까요? 자리에서 나시지요?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며 오직 주님만을 찾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만 저희의 노래를 올려드리기 원하고 저희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하며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인생 살도록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에 다들 잘 오셨습니다.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대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만나는 것이지요. 주님 만나는 그 기대로 이 시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막아주시니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예배로 나아간 우리의 마음이 동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잡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너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힘으로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좁은 길을 걷는 것이 기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좁은 길을 걷는 것이 기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좋은 길 걷는 게 어떻게 기쁠 수가 있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도 어떻게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지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시 천천히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요. 1절만 다시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음성 다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사 그 권세 많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저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높이고 기억하고 다시 한번 선포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로 나아가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일 전혀 없네.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던집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을 던지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주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바뀌는 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가오는 모든 꿈과 모든 소망들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자리에 앉아 보실까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같이 묵상 가운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나에게 다른 신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나에게 다른 빛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묵상하시면서 기도 가운데로 더욱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아름다운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시어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며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돌봐주셨으며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깃드시어 각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주님의 피 묻은 자리를 대하지 말게 하시옵고 고통받는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욕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저희들에게도 연육간에 또한
범사에 주님의 대속의 은총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피땀 흘려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순종의 마음을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가 고난주간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눈을 여시고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저 채우기 위한 미션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쓰시면서 응답받는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큰 공명을 일으키는 기도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영혼을 적시고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의 선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밤낮으로 눈물로 부르짖는 간구도 우리의 소망도 남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중보기도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병마와 싸워 이기게 하셨으며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완치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키시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더욱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피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실 주의 종을 위해 함께하사 전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세상사 순종으로 나아가 일생의 자랑이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시고 갈보리 십자가를 짊어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교제하는 찬양할 텐데요. 보통 교제는 굉장히 좋은 축복하는 가사들이지요. 근데 오늘은 약간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진짜 축복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텐데 좀 쑥스러울 겁니다. 내가 이런 노래를 막 불러도 되나.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자녀들도 좀 생각하면서 부르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경우 자녀가 멕시코에 함께 있지 않으시지요. 좀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너 어디 있든 충성하라.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아멘. 오늘 약간 섭섭한 소식도 하나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김양원 집사님 이사 가신 지 좀 오래되셨어요. 근데 이제 뿌에블라에서 교회에 정착하시려고 작정하셨답니다. 너무너무 잘 됐어요. 우리 이 시간에 축복하면서 불렀으면 좋겠는데 하나 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따님 현정이가 지난 수요일인가쯤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이었는데 완치 판정을 받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데, 또 한편은 저희가 축복하면서 신앙생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1절 가사로 우리 김양환 집사님 앞에 계신데 어쩌다 또 가운데 계세요?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만 높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우리 김양환 집사님, 그리고 노현정, 노종우 기억하며 또한 기쁨으로 교회의 정착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어디에 가든지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디에 가든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딸인 현정이가 이제 암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것들이 완전해질 때까지 주님 함께 하심을 멈추지 말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계속 중보할 것이니 주님 늘 함께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도록 주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김영혁 선생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예배 후에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지요.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4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성찬식 있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 요한복음 필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 벌써 끝내신 분들이 거의 한 5분의 1은 넘는 것 같아요. 그런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더 쓰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쓰셔도 되고요. 한 번 더 쓰실 때 헌금 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그 사순일 기간 동안에 계속 말씀을 계속 필사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쓰시면 좋고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혹시 다 쓰신 분들 요한복음이 아니라 다른 말씀들도, 다른 복음서나 요한서신이나 바울서신이나 하나같이 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천천히 새기시면서 말씀을 사랑하시는 40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3구역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았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을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외 예배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지요. 오늘은 거기 좀 뒤쪽에 있는 주님께서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장면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성에, 우리의 신앙에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여러 차례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선포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길, 진리,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한 목자, 포도나무, 그 외에도 이렇게 있으면 7가지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선언이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선언, 표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저희들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요한복음 8장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에 초막절쯤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초막절 아마 직후가 된 시기가 됐을 텐데요. 근데 왜 우리가 다시 한번 초막절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초막절을 왜 드리지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드릴까요? 6월절이라고 함은 주님께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리고 출애굽 그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그 심판이 넘어갔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즐겼던, 또한 지켰던 절기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초막절은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광야 생활을 이겨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시대의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에서 저희들 한번 살펴본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만은, 느헤미야에서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으로 크게 성회를 열거든요. 근데 그때가 또 초막절입니다. 아, 초막절이구나 해서 또 사람들이 또 초막을 짓고 또 열심히 지킵니다. 그때의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그런 것이지요. 슬퍼하지 마라. 가서 먹고 이웃들과 나눠 먹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니 인생 살아가는 것, 광야와 같은 인생 살아가는 것, 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누리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뻐하는 절기, 그것이 초막절인 것이지요. 예수님 시절의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 성전이지 않겠습니까? 성전에서 나는 빛이다 라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에는 또 한 가지의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올 때에 성전에 거대한 횃불을 폈습니다. 거대한 불을 켜고 또 그것으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들이 그렇게 하였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초막 짓고 살던 그 시절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힘든 시기인데 불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이지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근데 우리가 구름은 만들 수 없으니까 그냥 불을 켜고 그걸 환하게 해놓고 그렇게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초막절이 끝난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예수님 자신만이 그야말로 참된 빛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그 인도하심을 실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구약에서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첫 시작점이 빛이었습니다. 시편 27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빛이시다, 나의 빛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표현인가 하면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구약에서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서술되어 온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구원의 빛이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닿았을 때 인간도 빛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에 그의 얼굴에 자꾸 빛이 나가지고 수건으로 덮어야만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반영하는 요소로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드러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의 빛으로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어떤 지적인 조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덕적 깨우침을 우리가 알게 된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도노 점수의 순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순간, 더 이상 어두움에 있지 않음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을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표현하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빛과 어둠의 대조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초반부인 1장에서는 주님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참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은 그 빛을 거부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로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놀라우신 빛이신 예수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불기둥,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지도하심,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으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성막에는 성전에 금초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그대로 세상을 인도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빛을 따른다는 것은 그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단순히 그 순간에 빛나는 빛으로 우리가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을 따르게 되고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게 어떤 단순한 지적 동의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어둠에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빛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넘쳐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에 주어를 다르게 서술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포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신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어두움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던 것처럼 그렇게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믿는 자들이 단순히 빛을 받는 존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소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위치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초막절을, 그야말로 빛의 절기에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누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시비거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간음하다가 잡혔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옷인들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게다가 여기는 성전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경황이 없겠습니까? 또 절기 중에 있으니 또 사람은 얼마나 많을 것이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는 모세가 말한 바에 따르자면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답하지 않으시고 땅에다 뭐라고 글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 질문을 멈추질 않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8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재촉한다는 것이지요. 뭐라고 말 좀 해보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글을 쓰다가 그 글에 이어서 하신 말씀인지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신 말씀이 뭐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 만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돌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고 돌아갑니다. 그러자 나이든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떠났다.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왜 간음한 여자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후에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세상의 빛이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던 걸까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동일한 현상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나와서 다른 해코지 하려고 왔는데 예수님 말씀 들으니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기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함께 못할 사람들은 어두움 속으로 다시 한번 더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이 사람들은 죄인임을 발견함과 동시에 또 다른 말씀을 듣습니다.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용서와 함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존재한다는 것,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야말로 이전과 다른 인생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어둠에 살기를 거부하는 인생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인생, 거기에 메인 인생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어둠 속에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 선포하셨는데 책상 밑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언덕 위에 있어야지요. 드러나게 산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야말로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변했구나. 그때 우리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혹시 간증이란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증이란 단어는 기독교 교회, 특히나 개신교회 안에서는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신앙 고백을, 신앙의 경험을 고백으로 하는 것, 그걸 보통 기독교적 용어로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래 간증은 그게 맞기는 맞는데 원래 간증은 그건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간증이란 말이 사어가 된 단어죠. 교회 안에서만 쓰는 단어죠. 원래 조선시대 때에 다른 사람의 법적인 문제에 증언하는 행위를 간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걸 방패 간자를 써서 방패로 증언한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죄가 있으면 있다. 다른 사람이 죄가 있으면 없으면 없다. 그걸 증언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초기 한국 교회에서는 간증은 무엇이었느냐?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었어요. 내가 예전에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이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간증은 물론 우리 안에 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세상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을 잘 갔습니다. 이번에 사업이 잘 됐습니다. 뭘 투자했는데 뭐가 잘 됐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습니다. 다 좋은 일이지요. 근데 우리가 언제 빛나느냐? 그건 나 잘된 이야기고, 정말로 내가 잘된 이야기, 내가 이전에 어둠 속에 있었는데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야기,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빛나야지요. 이전에 내 모습이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잘 사는 게 간증이 될 수 있습니까? 구원받아야 될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건 감사할 일이긴 한데 그것이 우리의 증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근데 어떻게 어둠에서 잘 되는 것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어떤 지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향한 구원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빛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빛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나아가 세상 속에서 그의 빛을 반사하며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될 빛이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우리가 빛나는 인생 살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빛나는 인생 살아야만 한 이유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고 있음을, 분명히 어둠 속에 살고 있지 않음을,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으나 빛나는 존재로 살아야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빛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전히 네온사원 사인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짜 빛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두움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빛으로 정말 빛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둠에 속하지 않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의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어두움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에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정말 잘 듣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나눌 때에 너 어디 가든지 1절과 2절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도 하실 텐데 어디 가든지 세상에 비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우리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감사드립니다. 무사히 이사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길 대신 예수님 따라가며 낮아지고 섬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생명의 참빛으로 오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길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 알아가고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시편 65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전하는 공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며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빛된 주님의 복음만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각 가정들의 기도 제목 늘 들으시는 줄 압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 어둠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주님의 그 빛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참으로 어둠에 있지 않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전을 나서며 우리의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청종하며 따르며 살아가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인생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이 땅 멕시코 위에,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